자, 여러분,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개 있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겠죠. 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일본에는 섬이니까 호랑이가 없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가는 중에 호랑이 먹이로 진돗개를 2마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잡아먹으라고. 그 다음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잡아먹혔겠어? 진돗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게 실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가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이 씨를 받아다가 일본에서 그 토종개를 키웠죠. 일본에 또 무슨 유명한 게 그게 그 선조가 우리 진돗개. 대단하죠. 이 종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자예요.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도 종자를 보고 그 가치가 있잖아요. 저 요즘 한 20, 30만 원 살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진돗개 좋은 거는 막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아유, 대단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자가 다른 존재. 예수 믿는 순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멘. 또 강아지에게 또 할게요. 호랑이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호랑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냥개가. 호랑이는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근데 어디까지 아주 굴까지 쫓아가가지고 으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강아지 2마리가 호랑이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뒤에서 누가 와요? 주인이, 이 개 주인 포수가 총을 들고 오니까 이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다솔미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만 보면 하고 있다가 주인만 나타나면 이럽니다. 아이고, 교육이고. 지네 주인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모르면서 주인만 나타나면 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성도는 있죠. 왜 저 사람이 성도가 가치가 있느냐? 지금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근데 이 나무를 돌보시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종자가 좋은 겁니다. 하물며 뭐 진돗개에 비유하겠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 다 어디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가지에 달립니다. 잎도 가지에 피고 꽃도 가지에 피고 열매도 가지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내 몸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말은 뭐가 같다고 했어요? 향기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진액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럼 이게 어디로 나와요 이제? 입술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와요. 누가 봐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되었어도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걸 알아봤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얼굴이 막 달덩이가 돼가지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또 다른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갖 좋은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 여호와의 열심. 성경을 한 단어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가 떠나고 그 황무해지고 황폐되고 사막화된 그 땅에 다시 건물이 세워지고, 예? 할렐루야.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AI라는 게 있죠. 이제 앞으로 가면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들을 많이 빼앗는데요. 그래도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네. 신앙. 종교. 신앙.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AI가 아니죠.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성도의 가치, 나의 가치,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그가 13편의 서신을 쓰죠. 27권, 신약 27권 중에 여러분 신구약이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거 외우고 싶습니다. 3, 9 뭐예요? 예? 27.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이에요. 도합 66권이야. 그런데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저도 이 로마서나 디모데전서나 이 디모데전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감사하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탈북자들 그분들 모습이 다 선해요. 그런 시절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의 행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까? 목사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로마서를 100번도 더 읽고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로마서를 했죠.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와 출애굽기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기반을 다 다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구약의 로마서가 바로 출애굽기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것. 단지 로마서는 이신득이가 아니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죠. 바울은 지금도 분명히 천국에 있지만 그가 했던 말들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에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일 먼저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걸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 내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구원시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실 때에 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셔요. 이건 다시 말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의 일생을 붙들었던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정말 바울이 말할 때마다 확신 있게 섰던 믿음에 섰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사냥개도 호랑이를 몰아붙이잖아요. 뒤에 포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종자 좋은 진돗개도 호랑이를 잡아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니까요. 이걸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삶의 능력을 주시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80, 90 나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태권 선생님 80 넘으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80살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80살까지는 몇 명이 살아남겠어요? 예? 우리 이한숙 권사님 다 80 넘으셨잖아요. 87이요? 대단하신 분이요. 100명 가운데 80까지 사신 분은 30명밖에 안 된대요. 통계적으로. 90 넘어가신 분은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된대요. 통계적으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기 있는 우리 80 넘으신 분들은 목사님 잘 만나서 이렇게 오래 사신 줄 아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동남아 가봐요. 60도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많고 우리 어릴 때도 지금 이렇게 이태권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한 65살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한 20년 젊게 사시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한주 권사님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어봤죠? 20대 30대처럼 노래를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기도 밝으시게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나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들림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시로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에 서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분인데 지금 100세가 됐어요. 까랑까랑합니다. 그러하게 돼도 뭐 나이들은 표도 안 났고 지금 88세 먹은 우리나라의 그 보디빌더시 할아버지. 이 88세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나시 티 입고 끝나셨죠? 이거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에?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어젯밤에 목욕하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오늘 교회 안 가려고 투정했는데 나한테 전화 받고 주더라고. 제가 가서 예배드리면 아주 당대히 기력이 세하지 않고 절대 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갑자기 안 보이면 천국 간 줄 알면 되지 그냥. 아멘. 당당하셔. 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80년 동안 이 모세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줘요. 이게 연단받은 백성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이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겁니다.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문둥병처럼 병든 그의 가슴을 고쳐줘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을 네가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나일강은 세상이 의지하는 힘이잖아요. 힘과 같은 겁니다. 그게 피가 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영상을 지금 벌써 900개 가게 만들었는데 말이 어떨 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 입을 누가 졌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술과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전하게 하겠다. 가라는 겁니다. 80세 노인네한테. 주눅 들지 마라. 어제 우리 전도팀들 보니까 주눅 드는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절 말씀을 출애굽기 6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강한 손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 보면 네가 이 모세 네가 바로 앞에 신처럼 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거는 충성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어 충성되이 쓰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충성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막 복된 일이 있고 오늘 대박 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빨리 깨고 싶겠어요? 뭐 어려운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깨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장님 보세요. 일당이 비싸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땐 5명 안에 들어가는 이 페인트 기술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0%에 들어가면 80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도 오라는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잠자는 게 아까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매일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내가 붙들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생활도 그렇고 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낱말도 누가 들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원드립니다. 능력의 손에 붙들려. 두 번째 은혜의 은혜. 자 넘치도록 이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통로를 생각해야 돼요. 통로. 뭘 생각해요? 통로. 이 은혜가 내게 어떻게 오냐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13절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이 넘치는 은혜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우리는 믿음에 서고 우리의 사랑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은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이 없고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얼마나 잘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11조를 100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만큼 들어가고 너는 11조를 1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너는 요만큼밖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바울처럼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 아래 저 자신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고 했지 안 노출시켜야 된다고 했죠? 노출시켜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하죠. 요즘 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해요 안 해요? 그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 돌잖아. 하도 성도들이 식사 기도는 제대로 해가지고 다른 기도도 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단과 이게 복음적인 교회는 차이는 뭐냐면 지혜가 있고 없고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막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막 귀신에 쫓아 이러면 안 돼. 설사 그러더라도 그냥 조용히 해도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다. 우리가 안 보고 저는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전에 귀신 들린 분 한 분 얘기했죠. 전도사니까 이제 넥타이 딱 맺고 폼 자고 다닐 때야.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려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된통 당하게 한 번 하신 거예요. 된통 당하게 한 2번 당했는데 한 번은 조인트도 한번 까였다 그랬죠. 이제 막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됐는데 귀신을 내쫓아 가자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신학교 오는 여자들은 이런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분들보다 훨씬 기도가 셉니다.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5분 하면 할 게 없는데 그분들은 2-3시간이 금방이요. 그래도 선배니까 가재. 거기 막 나보다 나이 한 10살 몇 살 많은 분들이 하도 막 기도로 단련된 분들이 막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이래요. 갔네. 문고를 잡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내가 문을 못 열겠어요. 손 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문고리가 막 떨려. 너 나봤어. 너 떨려. 그 안에서 귀신들이 못 뛰게 하면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이게 떨고 있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통로.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요. 그럼 나는 뭐의 통로가 돼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이 통로를 누군가에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가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얘 지금 속초 왔는데 맛집이 어디야? 맛집이 어디냐 물어봐. 하도 또 전화가 야, 얘 부산 왔는데 여기 맛집이 어디냐? 돼지국밥 어디 사냐? 왜 나한테 물을까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맛집을 여러 번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금식의 은혜가 없어요. 잘 먹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해서 막 자꾸 밥 드시자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뭐 사준다면. 예? 참고로 저는 비싼 걸 안 좋아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3,900원짜리 칼국수 좋아합니다. 그럴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맛집의 통로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전화 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또 부담되는 게 우리 친구 목사가 자꾸 전화 와가지고 제 설교를 물어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설교 듣지 말라고. 왜 내 설교 듣느냐 목사님들이 또 자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뭐의 통로가 돼야 돼요? 어디 뭐 맛집 알려주고 어디 갔더니 뭐 옷이 싸고 이런 거보다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유,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핍박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넘치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는 막 강화문 가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목사님들 욕하면 안 되면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정치적인 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감사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력들이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추수가 되는 겁니까? 알곡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뭐 전모 씨, 장모 씨 이런 분들 막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 성경대로 말하면 쭉정이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공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부느냐? 내가 알곡인지 가라앉지를 알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비방자는 어떤 말이냐면 모독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사도행전 26장 11절 바울이 간증하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믿는 자를 모독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폭행자는, 이 박해자는 추격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복음과 말씀과 은혜의 삶을 해서 달리는 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기 폭행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족, 한 교회, 우리 다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여러분 10만 명 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목사님 누구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세요. 우리는 뭐 100명도 채 안 되지만 이 땅에 수많은 1,200만 성도 중에 저한테 제일 소중한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요즘 이제 이게 조금씩 되어져 가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이름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짠한 마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난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풍성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큰 세 번째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거를 일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이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은 온전한 참으심인데
온갖 것을 다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부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이 참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이게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안 보이네. 어제 뭐 아들이 좀 못 나오셨군요. 우리 아드님께서. 저하고는 너무 반대예요. 막 화가 이만큼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어떻게 너한테 있냐? 병원 가서 한번 그랬더니 또 그걸 막 설명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화냈던. 그 한참 동안 또 이게 성질 급한 이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 또 수습해 주더라고. 요즘은 무조건 참아요. 잘한다. 그냥. 왜냐? 이게 내가 화낸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시간이 가면 다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는데 그 참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이게 진짜 원수 갚는 거지. 확 눌러가지고 그냥 터트려버려 죽여버려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예? 요즘 방송도 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들께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소강석 개자식 멈춰. 왜 이런지 몰라. 왜 목사님들은 그런지 몰라요. 우리 총회자가 샘플인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장모님 있어요. 그분 장모님인데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띵똥 하고 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 죽기 전에 만나나 보자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소강서 목사님 장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당신을 만나라고 했다고.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별 볼일 없어도 이런 권사님들이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충영교회 그러다 어떤 분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5명의 권사님이 있다는 거. 목사만 200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래 참습니다. 저도 보니까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아멘. 오래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회개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 보면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후일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 과거에 스데반도 죽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변했네.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사도가 됐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동네만 한 바퀴 쭉 돌고 인사하며 돌아와도 그 주에 50명이 따라왔대요. 그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한 50명쯤 올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이 마음이 끌림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참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게 나는 이렇지 않다 하면 저처럼 숨어 서세요. 동네에서 누가 지나가면 얼른 가서 숨어 그냥. 이렇게 낯가림이 심한지 몰라.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동네 앞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인사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뭐 힘들어. 이게 잘하는데. 우리 이태거자 왕과사님은 잘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오늘은 시내부터 갑시다.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얼굴에 좀 광채가 나야 돼요. 그래서 야, 저 권사님 때문에 큰 나무께 한번 가보자. 예? 저 집사님 때문에 큰 나무께 한번 가보자.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흠뻑 받아서 얼굴에 이런 광채가 안 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돈을 많이 쓰면 돼요. 주위 사람들 밥을 많이 사주면 돼.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제가 여러분 운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머리가 크고 이 하체가 약하면 중심이 잘 안 잡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족구를 해요. 어울리려고 십몇 년을 매주 간식을 사다 줍니다. 매주. 그 목사님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매주. 그리고 족과도 30컬레 이상 사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이유는 뭐 사람이 괜찮고 아니요. 족과 얻어 신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조홍성의 목사님 중에 1번 에이스예요. 제가. 공격수. 노력하면 운동도 못하는, 운동치도 운동 잘해. 노력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막 광채가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길은 아닌가 봅니다.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돈 펑펑 쓰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막 밥 사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신발도 사주고 하면서 하고, 근데 나는 하나님 나는 영성도 없고 돈도 없으면 말만 잘하면 돼요. 칭찬. 오늘 뭔 말을 잘할까? 이러고 살아야 돼요. 잘하다. 너무 이쁩니다. 지난주에 빨간 옷 입으면 이쁘다 한마디에 오늘 내 뿔이 빨간 옷 입고 왔잖아. 말이 중요한 거야. 빨간 옷 잘 어울리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빨간색이 좋아.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또 신발도 빨간 거, 이것도 빨간 거 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은 안 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입고 동네를 못 나가. 목사가 빨간 거 입을다고 그러고. 말을 잘하면 돼요. 나는 영성도 없고 돈도 없다. 말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 그러세요? 천년을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서신을 보면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게 막 습관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땅에는 평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해볼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같이 만지시고 영역이 강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